금강불자 여러분, 새해는 부처님 가피로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새해 을사년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푸른 뱀의 해라고 합니다. 푸른 뱀은 성장과 변화를 의미하는 존재로 개인과 사회 모두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뱀의 상징적인 허물 벗음은 낡은 것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성장하는 과정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는 변화와 혁신의 기운을 북돋아 주고 뱀은 직관과 통찰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내면의 깊은 깨달음을 통해 삶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그러한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을사년 새해는 푸른 뱀의 해라고 하니까 푸른 뱀이라고 푸르다라고 하는 것은 청년을 뜻하고 생명을 의미합니다. 푸른 청년의 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갑진년 해서 푸른 용이라고 그렇게 했죠. 푸른 용도 작년과 올해가 의미가 어쩌면 그 흐름이 같습니다. 푸른 용, 청룡과 청사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 한 해는 우리가 그야말로 청룡처럼 청년처럼 창의적이고 역동적이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성장과 변화를 모색했던 한 해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건강정사도 역시 마찬가지 건강정사에 나오시는 모든 신도님들도 그러한 변화와 성장을 하는 그런 해였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 그 흐름이 같아서 청사의 해입니다. 청사도 역시 마찬가지 청년, 활동, 창의, 성장, 변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올해도 우리 사회나 또 각 개인이나 또 세계나 개인과 우리 국가와 세계가 하나의 변화, 창의 그리고 성장 이러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늘 청룡, 청사 그런 해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늘 변화와 성장 이런 것을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올해는 작년과 올해는 청룡, 청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해였고 실제 각 개인들이 많이 성장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셨던 그런 한 해가 작년이었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한 의미를 갖는 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개개인들은
열심히 정진을 하고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해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그런 한 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뚫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 그러한 한 해였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 그와 같은 노력과 정진, 기도가 필요한 그러한 한 해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사찰이라고 금강정사라고 하는 사찰도 역시 마찬가지 그와 같은 해의 의미와 그런 흐름으로 또 작년 이어서 올해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작년 1년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금강정사가 새롭게 종창불사 차원에서 템플스테이 체험관을 짓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체험관 설계도를 완성을 했고 그 설계도를 시청에 제출을 해서 시청에 건축 허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 허가가 저희들이 원하는 시기에 나오게 할 수 있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행정적인 진행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을 한번 만나려고 그러는데 시장님이 연초라고 하는 이 시기에 굉장히 바쁜 것 같습니다. 아직 만나지 못해서 저희들의 그 계획들을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것들이 시청에서 행정적으로 잘 처리돼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 시기에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해가 구름에 안 가리고 잘 뜰 수 있나요?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8시쯤에 해가 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0분 남았는데요. 예? 그렇게 얘기해도 여기는 8시에 뜹니다. 8시까지 제가 여러분들 붙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얘기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새알 배례, 새알 의식을 했는데요. 새알 의식에 보면은 의식 속에 표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표백이라고 하는 것이 새알 의식에 부처님께 축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복에 보면 옥호광명 온천지에 두루 빛나고 금색광명 무궁토록 항상 빛나라. 크신지에 크신 덕상 정변지님께 우러르고 기의하고 애경합니다. 제가 지나온 과거에 불광 쪽에서는 제가 제일 나이가 그래도 적게 먹은 사람으로 속해서 이 새알 의식문은 나이가 제일 적은 사람이 해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님들 나이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네. 이 의미가 뭐냐면은 온천지에 두루 빛나 금색광명 묵은토록 항상 빛나고 해주시고 크신지에 크신 덕상 정변지님께 우르르고 아르고 부처님께 이제 이렇게 기의하고 예경한다라고 하는 거고 시해대중 정성다에 계수하며
거룩하신 명호를 칭량합니다. 바람노니 부처님의 은덕을 입어 현존하는 대중의 사존사칭과 일문의 권석들이 안강하오며 부처님의 크신 법문 두루 배워서 수명은 천만세고 복은 바다며 지혜덕은 더욱 크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축원을 하는 겁니다. 건강하고 안강하고 지혜덕이 원만하게 해지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발언이죠. 온 천하의 금욕설이 길이 끊기고 나라와 이 세계가 평화하옵고 아름다움 덕풍은 언제나 불어 크신지의 태양 빛나지이다 라고 이렇게 부처님께 축원을 하는데 온 천하의 금혁소리라고 합니다. 금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금속 소리, 또 혁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 뭐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 칼과 갑옷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이 칼과 갑옷은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전쟁 때 쓰이는 것입니다. 금혁 소리가 길이 끊기고 하는 것은 그 전쟁이 다 이제 끊어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옛날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의 평상시에 전쟁이 끊일 날이 없었이 그렇게 전쟁을 해서 국민들이 백성들이 고통을 그렇게 겪었어요. 그래서 절에서도 해년 정초가 되면 부처님께 이처럼 지혜 덕은 더욱 크게 이루어지었고 온 천하가 전쟁 소리가 길이 끊겨 달라 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세계가 평화롭고 아름다운 덕풍은 언제나 불어 크신 지혜 광명 태양 빛나지이다. 크신 지혜와 언제나 그 진리의 광명이 빛나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부처님께 그 축원을 합니다. 매해 그 첫날 오늘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부처님께 축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삼본인과 호법 선생과 조사 스님들 그리고 명부시왕 일체 공덕 원근 친척 삼류산도 일체 고혼 동주 도반에게 이제 세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청대중 일대교주 서가세존전 그리고 복청대중 시방삼세 일체불보전 일체법보전 그리고 삼보님께 이제 세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부처님은 제자 전등신법 가섭아란 양대 존자전 수복 동토 달마해능 조사 근역 법정 원효의상 이제 가섭아라는 부처님 직접 제자이시고 수법 동토는 이 동쪽에 동향을 얘기합니다. 달마해능 중국의 달마해능 조사에게도 우리가 세배를 드리는 거고요. 근역 법정 원효의상 원효의상은 신라 시대 때요. 보조 서사는 조선 시대 때고 대각정토 용성 동상은 근대 저에게로 얘기를 하면은 고조라고 할까 용성 동산은 저희 은사 스님의 은사가 동산 스님이고 동산 스님의 은사가 용성 스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그
역대 조사 스님들, 근대의 역대 조사 스님들에게도 저희들이 세배를 올렸던 거죠. 부종수교 광덕선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 직접 은사 스님이시니까 저희 부모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광덕 스님에게도 세배를 하고 대서선교 일체승보 직접 시대별로 쭉 이렇게 그 스님들의 법명을 나열을 해오다가 부종수교 광덕 스님 그리고 그 밑에는 일체승보전에 세배를 하는 거고 그리고는 명부시왕 시왕은 저 영가 그쪽을 얘기를 합니다. 호법선신 그리고 난 다음에 차사창건 유연 일체 공덕주전 이 절을 지었는 때부터 이 절에 지었는데 창건 동참자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절 짓는데 창건 동참을 했던 그런 분들을 창건 유연 일체 공덕주전 그런 분들에게도 저희들이 우리가 세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종망사친 원근 친척전 여러분들도 이제 원근 친척이 있고 그리고 조상이 계시잖아요. 지금 이 영단을 향해서 세배를 드리는 겁니다. 16삼도 일체고혼전 전망사친 원근친척 16삼도 일체고혼은 전부 다 영가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가들을 의미합니다. 영가께도 우리가 세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동주도반 합원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서로 마주보고 서로 일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도반들이에요. 함께 하는 모든 도반들에게 세배를 드린다 해서 서로 마주보고 절을 했습니다. 원함론이 다함론 삼보이시여 대자비로 저희 공양 받아주시고 걸림없는 이덕으로 감싸주시사 모든 중생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세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러한 그 분들께 다 세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배를 했으니까 오늘 이 법당에 와서 새해 첫날 모든 분들께 위로는 산부님과 역대 조사님들 그리고 호법 선신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관계에 있는 선망 조상님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기에 함께 정진하고 있는 동주 도반 모든 분들께 함께 세배를 오늘 올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다 세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오늘 새해니까 여러분들에게 매년 여러분들이 받는 선물이긴 합니다만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번 받는 선물이지만 올해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발췌한 그런 내용인데요. 먼저 매년 저희 택배 회사를 이용해 주신 여러분들께
회사를 대표하여 감사를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주문하신 나이 한 살은 연말인 관계로 주문이 폭주하여 배송이 의외로 늘어지고 있음을 사전 공지 드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니 이 점 널리 너그럽게 이해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나이를 한 살 선물을 전부 다 드리는데 아직 택배가 회사가 바빠가지고 도착을 했는지 다 도착했겠죠? 0시 1분이면은 전부 다 여러분들 나이 한 살씩 다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 늦어도 새해 1월 1일 0시까지는 정확히 배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0시가 지나갔으니까 0시가 지금 7시간 지나갔어요. 7시 다 받으셨을 거고 한 살 다 나이 드셨죠. 나이 한 살이라는 이 상품은 염라대왕 빽이 있어도 절대 수령 거부할 수 없는 상품이며 따라서 반품되지 않으니 각별히 유의하시어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이 상품은 본인을 추적할 수 있는 고성능 칩이 장착되어 끝까지 추적을 해서 전달을 한다. 초인종을 눌러도 집안에 없는 척 시침이 떼고 있어도 외국으로 도피한다 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주인을 찾아가는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으니 약은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전달이 돼가지고 다 받으셨을 건데 나이 한 살 전달해주는 택배로는 무료입니다. 추가 주문은 불가능합니다. 한 살 더 주문은 안 된다입니다. 상품을 받으신 후 1년간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라며 혹시 기일 내에 배달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입니다. 택배 도착 예정일까지는 0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전달 받으셨죠? 그동안 몸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공지사항 하나가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나이 한 살과 더불어 사은품으로 뱃살과 듬성듬성 새하얀 새치 머리가 같이 그 눈가에 주름살도 더 플러스 된다고 하네요. 배달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데 이게 좀 맞지 않는 게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거 안 맞잖아요. 젊은 사람들에게 이게 추가 배달은 없습니다. 반품 절대 불가함은 물론이고 수령 거부 절대 불가, 대리 수령 양수도 안 된다. 또한 절대 불가한 상품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놓고 택배 주식회사 그 이름이 무슨 택배 주식회사냐면은 9988 주식회사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작년에도 배달을 해드렸고 올해도 배달해 드리고 또 내년에도 배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나이 한 살을 잘 받아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며칠 남았죠. 정초 신년 그 법회 때 또 같은 얘기가 진행이 될 건데, 신년 법회 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일부 여기서 드리면은, 여기서 나이 한 살을 배달을 해서 한 살을 다 선물을 받으셨지만, 우리에게 가장 보물로서의 우리가 선물을 받는 게 뭐냐 하면은 새해, 이 나이도 그렇지만 또 우리에게 깨달아야 될 것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살아 생전에는 가지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이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과 몸과 그리고 자연 환경, 사회 문화 환경, 이게 우리에게 다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앞으로 365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나이 한 살이라도 주어져 있지만 앞으로 살아야 될 그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마음도 주어져 있고, 그리고 사회 문화 환경도 주어져 있고, 또 자연 환경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정초 설날만 그렇게 주어진 게 아니라 1년 365일 내내 이게 주어져 있어요. 이것을 활용을 잘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하나의 내용이고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 365일은 누구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죠. 이 1년 365일을 어떻게 사느냐, 그 삶의 주인공은 각자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1년 365일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쓰면서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창의적으로 열심히 그 1년 365일을 잘 사용을 해서 성장하는 해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비루하게 소비적으로 지루한 그러한 의미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전부 다 제공받고 부여받고 사는 그 1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도 주어져 있어요. 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사느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그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또 마음도 주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 선망 조상님들이 갖고 놓은 사회 문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아주 옛날에 원시시대에 태어난 사람보다는 훨씬 더 큰 복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문화적인 사회 환경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태어나자마자 문화인으로서 풍요롭고 편리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원시시대에 태어나면요, 어떻게 돼요? 그 사회 문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꿔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원시 자연적인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어느 짐승의 먹이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 태어나서 바로 저항력이 없는 어린애가 다른 어떤 질병에 걸려서 며칠 못 살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생활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먹지 못하고 또는 병들어서 추워서 더워서 이렇게 해서 얼마 안 들어서 그래서 이제 100일 그를 지내잖아요. 그거 보고 애가 태어나면 100일 되면은 그 잔치하잖아요. 요즘 애 태어나서 100일 됐다고 잔치하는 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100일 되기 전에 애가 죽느냐 사느냐로 하는 그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100일 동안 견디면은 이 애는 살았다. 축하한다. 그래서 100일 잔치를 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도 인큐베이터 넣어가지고 다 살려내잖아요. 그러한 문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저항력이 낮아도 그 병균으로부터 다 보호할 수 있는 문화 환경이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문화 환경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 원시시대에 태어난 사람보다는 엄청난 큰 복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걸 감사해야 돼요. 이게 누가 만든 거예요? 이 문화 환경을.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저 윗대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선망 조상님들, 그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수억 년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문화 환경을 만들어 왔던 거예요.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그분들에게 정말로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문화 환경, 그리고 또 그때나 지금이나 원시시대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우리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공기가 없으면, 공간이 없으면, 태양의 빛과 온도가 없다면, 식물이 없으면, 동물이 없으면, 이게 다 그 존재들이 서로 관계를 통해서 이 자연 환경을 이루고 있는데,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있어요?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 없어요. 단 10초도, 10분도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우리 생명의 조건과 생명 환경 조건으로 절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러한 자연 환경에 대해서 아무 고맙다,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 없어요.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 그러한 환경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생명체인데, 그러한 조건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문화 환경, 자연 환경. 부모가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조상, 선망, 조상들이 없으면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었죠.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 선망, 조상과 이 부모, 또 동시대에 살아가는 여러 역할을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운전기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옷을 생산하는데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농민으로서의 우리 먹거리를 생산하는데 역할을 하고, 이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각종의
필요로 한 것들을 다 생산하는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 그 역할이 없으면은 우리가 직접 생산을 해서 먹고 해결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다 주변에 다 있잖아요. 우리가 구매를 해서 다 살아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 동시대에 살아나가는 각자의 분야에서 역할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하는 그 동시대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경쟁 관계가 됐죠. 동시대에 살아나가는 사람들과의 서로의 대립 경쟁 관계로만 생각을 하고 살지, 그 사람들이 없으면은 내가 직접 참여를 해서 생산을 하고 내 필요로 하는 것을 다 구입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고맙고 감사하고, 없어서는 안, 내가 살아나가는데 내 생명의 존재의 조건으로서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은 다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거기에 우리가 자연 보호해야 되고 문화 환경도 다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고 그걸 잘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나의 존재가 그런 구조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느 날 하늘에서 툭 떨어져 지 잘나서 지가 지 힘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야. 다른 사람, 다른 존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단 한 시간도 살 수가 없는 게 우리 존재예요. 그 관계를 우리 불교에서는 연기의 관계다 그래요. 그 연기법, 연기의 관계, 연기법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창조법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법이에요. 연기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생성소멸해 가는 거예요. 이 아침에 해 뜨는 시간을 기다리고 이렇게 있지만, 이 아침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그 과정, 그 환경 속에서 살아왔고, 그러한 것, 그 모든 존재들의 도움에 의해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성찰을 해보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똑같이 그러한 연기법의 작동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 아침을 맞이하면은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정리를 해야겠죠? 근데 제가 시 한 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밖에 나가가지고 소란스러우니까 밖에서 시를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여기서 미리서 말씀을 드리니까 해를 뜨는 것을 보면서 이 시를 상기하면서 해 뜨는 것을 좀 한번 보십시오. 어디요? 이 앞에 스님들이 하는 거예요. 해 뜰 때 이 시가 어느 시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시인은 고은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 시를 쓰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돼요.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애띤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이게
감동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엄청 감동적으로 이 시를 처음 대할 때 이 시를 조계사 20여 년 전에 조계사의 새해 해맞이 할 때 제가 이 시가 생각이 나서 대중들 앞에서 이 시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가지고 오늘 두 번 써먹게 되는데요. 조금 있다가 해 뜰 때 그 이 시를 생각을 하면서 해 뜨는 것을 바라봐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